제가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면 문 열기도 전에 제 아내는 제가 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다르대, 오는 발소리도 다르고 다르대. 그래서 왔구나. 심지어 차 소리만 듣고도 같이 이제 오래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소리만 들어도 제 소리 있는 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차 소리 같아도 남편이 운전하는 그 차 소리가 다르다. 똑같은 걸음걸이인데도 남편의 걸음걸이 그 소리가 다르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걷는 모습만 봐도 벌써 꾸부정해가지고 저 병천 하림 아빠구나 이렇게 친밀함 가운데에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들. 근데 그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알아져요. 주님의 음성이 알아진다고요. 주님의 손짓이 알아진다고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손짓을 하시는지, 뭐 불편해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걸 가르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눴어요. 이게 나눈 이유는 김대익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요 궁금해해요. 도대체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그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그때부터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오늘 16번째 이제 마무리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또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저희가 오산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사 갈 만한 집, 이렇게 돈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그 싼 데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는데, 이사 가야 될 시간은 다가오고 돈은 부족하고, 이제 그래서 벼룩시장이나 그런 데 이제 이렇게 싸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 이제 볼펜으로 체크하면서 하나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여보세요. 그럼 거기 나갔는데 벌써 나갔어요. 그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거기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됐을까? 뭐 언제까지 오세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사는 해야 되는데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 않아요. 하지만 이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둘이 기도를 하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벼룩시장 뭐 이제 그러한 걸 쭉쭉 보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전화도 해보고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한 군데를 딱 갔어요. 청학빌라를 딱 갔는데 쫙 들어가면서 저한테 사인하진 않게 그때 제 아내한테 사인을 했어요. 주님이 제 아내하고 쭉 들어가는데 제 아내 마음 가운데 바로 여기다, 바로 이것이다라는 그 주님이 주신 사인이 화학인 거예요. 제 아내한테. 여기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집이 여기다.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계약을 잘 했어요. 계약을 잘 하고 이제 걱정이 털어졌어요. 왜냐하면 계약했으니까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이사를 갈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그 수준의 이제 그러한 빌라라 너무 이제 감사해서 딱 왔단 말이에요. 딱 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거기 그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집이고 이렇게 거기래 너무 감사하다.
안에 이제 대화들 나눴거든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 이사하려고 이제 딱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한테. 이제 죄송한데 계약을 물러주실 수 없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빌라를 계속 팔려고 매매하려고 내놨었는데 매매할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래서 월세로 내는 건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아요. 목사님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대. 이 빌라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그냥 당장이라도 사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저기 매매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죄송한데 목사님 내가 이거 계약을 좀 물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은표 안수 집사님은 그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상황이 안 돼서 모르시겠어요? 물려줘야죠. 그 상황인데. 속상하지만 그 집 상황도 그렇잖아요. 계속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안 되다가 때마침 나왔다는데 그걸 또 사겠다고 그냥 당장에 사겠다고 나왔다는데 그거 그래서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뭐냐면 그래 뭐 물려드려야지. 근데 또 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뭐 이 집이라며요. 이 집. 아니 이 집 이래며 이 집 우리한테 주신 거 맞다며. 이거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며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예? 뭐 잘못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속상하지만 물려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잘 매매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고민이 생긴 거잖아요. 어느 집을 또 알아봐야 되냐. 이제 시간 툭 지나갔잖아요. 어느 집을 알아봐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시 들어와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 당장이라도 살 것 같이 그랬더니 그 식구들이 다 와서 보더니 또 안 산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님네 들어야 될 것 같다고 가지고 네 알았어요. 들어가면 되죠. 뭐 그럼 이제 거길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2년이잖아요 기본. 근데 1년만 하자는 거야. 1년만. 또 속상하더라고. 또 1년이면 1년 후에 또 이거 빨리 재계획 그렇잖아요. 2년 했으면 좋겠는데 1년만 하지 1년만.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럼 1년 계약을 했어요. 야, 근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훈수 두신 거였어. 그때까지 우리 교회 개척에 대한 저희가 없었거든요. 교회 개척에 딱 맞는 그 시기 그 기간에 딱 맞춰서 그 주인이 제시를 하고 딱 계약을 하고.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빠져나올 때 그냥 주인이 아무 소리 못해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화려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이 가족들이 만나면 막 환상적이고 막 판타지스틱하고 그런 게 아니고 풋풋한 사랑, 그죠? 풋풋한 사랑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냥 몇 마디만 해도 그 어떤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어떤 대화가 그렇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 번개 치듯이 엄청나게 막 대단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만 하나님 말씀인 줄로
착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스티브 탐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그 스티브 탐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회를 정리한 후 설교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런데 당시 나는 이주할 곳에 대한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 다음 사역 단계를 위한 초청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나는 여러 차례 우체국에 방문했다. 그 다음 몇 달간 주님은 나에게 다양한 것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몇 차례 딕시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미국 남동부에서 지내던 기간에 나는 지식의 말씀을 받았고 에팔레치아 600마일이라는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팔레치아 600마일 딕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이렇게 감동으로 쭉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놨어요. 기록. 여러분 주님 주는 감동을 기록하세요. 아니 기록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그 주님 주신 말씀 적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에팔레치아 기슭에 살게 되었다. 놀랍게도 텍사스 집에서 엘라베마 집까지 정확히 600마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정지 신호에 멈춰 서 있던 중 내 앞에 자동차 번호판에 새겨진 딕시의 중심이라는 문구를 보았다. 미국 사람들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 같은 남부 여러 주들을 통틀어 딕시라고 부른다. 에팔레치아 산맥이 뻗어 있는 엘라바마주가 남부주의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다.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이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주님이 그분의 뜻을 보이시는 방식은 매우 놀라웠다. 움직임이 핵심이다. 주차된 자동차를 가이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다면 핸들 위에 놓인 손가락 하나로 자동차를 가이드할 수 있다. 가이드의 핵심은 움직임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의 시작이다. 움직인 다음에야 우리는 더 많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때로 우리는 하늘의 번개를 바라며 기다린다. 그러나 하늘의 안내를 받으려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다음 장소를 정확히 알기도 전에 이동하고 있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땅을 정탐하기로 하여 미국 남동부로 향했다. 엘라베마의 버밍햄에 멈춰 점심 식사를 하고 조지아로 가려던 중 나는 식당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우리는 버밍햄을 조금 둘러본 다음 조지아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미처 말을 끝마칠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도시라는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밤과 낮이 확 다른 것처럼 성령님이 확 이거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딱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기분을 뭐 그렇게 판단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꽉 차가지고 나를 훅 이렇게 사로잡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주님이 확인해 주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의 문도 열렸다. 이것은 우리가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움직임은 인도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비결이다. 그럼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귀를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인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침들에 관한 내용을 지금 함께 나누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산만함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있어야지 그 산만함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산만한 자리에서 떠나서 조용한 장소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제일 좋아요. 성전이 와서 그냥 주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고 이게 산만함을 피해서 이렇게 조용히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머물러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성령님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짜증 내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실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실 거니까 와서 그냥 마음 놓고 그 평안함으로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럼 내가 손해나는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손해볼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손해나는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괜히 인생이 꼬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전혀 못했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거, 하나님을 모를 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길에는 세 가지가 따른다 그러잖아요. 재물이 따르고 영광이 따르고 생명이 따르고.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기도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한 번에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거 말씀하세요. 막 이야기해. 그래서 1번을 이야기해서 주님이 1번 말씀하셨더니 2번으로 치고 지나가. 2번 얘기했더니 3번으로 치고 지나가. 3번 얘기하려면 4번으로 치고 지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안 줘. 그리고 100번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 지 할 거 다 했다 이거야. 그 주님은 뭐냐고요. 좀 주님도 말씀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아니 뭐 말씀을 드렸으면 주님이 답변할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으면 된 거예요? 내가 100가지씩이나 말했으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막 100가지나 기도하는 엄청난 믿음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기도의 양을 많이 했다 해서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고, 무슨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말을 많이 했다 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말 많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를 오래 막 끈다 그래서 능력도 오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기도해라. 그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적어라.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또 받아 적어라. 적고 이제 그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무슨 혼자 막 그냥 막 중구난방 그냥 그 많은 기도를 따다다다다 따발정 써놓고 아멘 하고 가고 내 기도했으니까 됐다. 아이고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자랑은 또 우라지게 한다. 또 지가 또 내가 또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앉았다 하면 내가 뭐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그래서 응답은 몇 번이나 받으셨는데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주님은 진짜 말씀하십니다. 진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돼. 메모지하고 볼펜 좀 들어보세요. 안 가져온 대역 죄인들은 뭐요? 메모지하고 볼펜을 왜 들고 다니라 그랬어요? 목사 설교 받아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으려고 기도하다가 목사 설교 말은 안 적어도 괜찮아. 그럼 설교 좀 내려고 받아 쓰셔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받아 적으려고. 설교 듣다가도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럼 그거 이렇게 받아 적어요. 그 대지, 소지, 중지 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막 받아 적고 보지도 않아. 또 써놓고 보면 내 말도 안 해. 이 메모지하고 볼펜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적으려고 하는 거지. 저도 여기 기도하러 올라올 때는 항상 메모지하고 볼펜 들고 올라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설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세요. 너무 막 판타지스틱한 거, 막 환상적인 거 그런 것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은 때로 그렇게 영롱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풀 컬러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요 많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김태희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눌 때 제가 소리 안 지르잖아요. 제가 막 소리 질러서 경기 일으킨 적 있으세요? 둘이 대화하다가 뭐 장로님도 조용조용 하잖아요. 귀를 안 기울이면 안 들릴 정도로 조용히. 보세요. 아니 사람도 이렇게 대화할 때 소리 안 지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정도로. 그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뭐 화려하게 막 환상이 안 보이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 줄 아는데 아니 환상 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환상 없이도 그냥 감동으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느낌으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생각으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받아 적으시라고. 그리고 모든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모든 마음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예? 잔잔한 음악이요. 잔잔한 음악. 예,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거기다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3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분유하고 막 마음에 분이 가득하거나 막 근심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 상태에선 주님의 음성 안 들려. 들어도 마귀 음성이 들리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럴 때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럴 땐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된다. 그 엘리사가 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연합을 전쟁을 그렇게 하는데 그 엘리사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엘리사가 기분이 안 좋아. 그 사악한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물어보니까 이게 저 사악한 인간을 위해서 얘기하기도 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한다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거야. 그때 그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은 참고적으로 성령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체인저블 워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임하셨다. 성령 이렇게 임하였다고요.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저 안 좋은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검은고 이렇게 타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켰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기도하러도 분풀이 왔어요, 한풀이에 왔어요.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누워서 막 네 발 자전거 타고 막 한풀이하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삿대질하고 막 그러면서 시원하다. 진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죠.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다라면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기 그냥 막 감정의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 막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이랜다는 둥 저랜다는 둥 뭐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는 둥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요.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처음으로 오는 감동이 99% 맞아. 김향래 집사님. 처음으로 오는 감동이 99% 맞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여쭤봤을 때 앞에 이제 내려놓고 그죠? 내려놓고 겸손 앞에 준비된다 딱 섰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딱 앉았을 때 분유한 상태에서 말고요. 감정 내려놓고 이렇게 딱 주님 앞에 딱 준비해 있을 때 처음으로 오는 감동이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99%요. 박정희 집사님, 내 이거를 되게 겸손하게 짜게 이야기하는 것은 99%라고? 그럼 진짜로 얘기하면 몇 프로예요? 다 내려놓고 이게 딱 처음으로는 첫 감동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주님 그거 말고요. 그거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럼 기도는 뭐하러 했냐? 네가 결정낼 것 같으면 오지도 말지. 네 마음대로 하지 왜 왔어? 기도는 왜 해? 아니 주님 그거 아니고요. 아니 그게 맞아. 그게 맞다니까. 기도를 다 내려고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오는 감동 그거를 딱 잡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주는 감동을 딱 쳐내지 말고 주님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좀 불편하시면 주님 이거요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주님 주신 거 맞아요? 오 맞아.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지 내가 얘기한 거 맞아. 근데 네가 왜 기분 나빠하냐? 그래야 너에게도 복이 임하고 그래야 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너는 네 생각만 하니? 첫 감동이 중요합니다. 첫 감동이 중요해요. 너무 막 지나치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막 강압적으로 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다고요. 아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속으로 아멘이 나오시나.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여러분이 그냥 막 끝까지 막
우격다짐을 하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너무 완벽주의가 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실패하면 어때요? 좀 실수하면 어때요? 무책임하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 앞에 여쭤봐서 그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을 했다가 실패한들 어떠냐고요.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지 한두 번. 한두 번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두 번 잘못 듣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냥 나는 완벽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 장 담글 때 된장 담글 때 구더기 안 생깁니까? 양실래 권사님 된장 담으면 구더기 안 생겨요? 근데 구더기 생기는데 된장을 담아야 됩니까? 담아야죠. 아니 그 구더기 생기면 드러내면 되지 그거 한두 마리. 그 구더기 무서도 장 못 담궈요? 아니 구더기 무서도 장을 못 담그면 평생 된장 한 번도 못 담그고 그 하면 그거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깨끗한 인생이에요? 구더기와 상관없는 깨끗한 인생이에요? 구더기 무서도 장 못 담그는 미련한 인생이에요. 다들 오늘은 이렇게 아멘이다 출장을 갔는지. 아니 구더기가 뭐 좀 생겨도 장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야 장을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다 있잖아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실수로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엄청나게 큰 데미지 입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실수하면 어때요?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완벽하게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요. 이 주님의 음성인 것 같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어쩌다 한두 번 잘못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그 뭐 한두 번 뭐 실패해도 98번, 9번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두 번 실수가 무서워가지고 98번, 9번 주님의 음성 다 꺾어버리고 완벽한 척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한두 번 실패했다 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회초리 않는다니까요. 현주야 네가 잘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알아. 괜찮아.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순종한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아니면 말고요. 유영미 권사님, 제가 가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수했어. 그러면 정내미가 똑 떨어지세요? 그리고 아유 저 목사 사기꾼이네 이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 워낙 맹하니까 저럴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여유가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 실수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한두 번 실패한다니까요. 실수한다니까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요 그 한두 번 때문에 뭐 회초리 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뭐 처음부터 잘 걷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걸음마다 보면 몇 번 넘어지고 무릎 깨지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걸음마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음성 듣는 것도 걸음마 배우다가 몇 번 이렇게 넘어져서 무릎 깨지듯이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안 깨집니다. 안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7, 8절. 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난 순종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아멘. 걸어가다가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요, 그냥 바로 그냥 글로 가세요.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무시하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그림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마음의 평안을 확 걷어가 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함으로 알게 하시는 것도 있고, 내적인 확신과 어떤 양심과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점점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열려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건강 회복되게 하십니다. 재정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의의 사람들이 둘러 후대하게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끊어지게 만드시고 의의 사람들이 둘러 후대하게 해서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